관세음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근본불교, 세계불교, 첨단불교를 그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곧 불심이며 포교입니다. 오늘의 한자성어는 태타자 불능소입니다. 게으른 자는 웃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게으른 자가 웃는 수는 없습니다.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한자성어에 맞게 아침에도 관세음보살님 가피, 저녁에도 관세음보살님 가피, 육시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대부분 관세음보살님을 많이 외우고 또 사경합니다. 확실한 것은 관세음보살 수행을 지극정성하면 모든 일이 100% 성취됩니다. 그만큼 관세음보살님의 능력이 무한합니다. 이 무한한 관세음보살님의 원력과 능력을 세분해서 33가지로 33 관세음보살님을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사랑과 연민의 관세음보살님은 딱 한 분입니다. 그래서 33 관세음보살님을 말하지만 기도하거나 사경 등 수행할 때는 오직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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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이렇게 정근하시면 됩니다. 33가지 관세음보살님의 이름 가운데 육시 관세음보살님이 있는데 이 또한 관세음보살님의 원력과 능력의 한 부분을 나타내는 명호입니다. 즉 육시 관세음보살님은 하루 내내 1년 내내 중생들을 보살피시는 관세음보살입니다. 하루 24시간을 4시간씩 나누면 6등분이 되고 1년 12개월을 2달씩 나누면 역시 6등분의 시간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육시입니다. 이 육시 관세음보살님은 자나 깨나 언제나 자신을 찾는 중생을 보살피시는 분이 관세음보살님임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아주 재미난 얘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고을에 한 이방이 있었는데 바깥 일을 참 잘했습니다. 나름 능력꾼이고 사람들에게 잘해서 그 고을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아전 노릇하기엔 아까운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소문을 들은 원임은 적잖이 질투심이 일어났습니다. 안 그래도 이방이 너무 정직하고 깐깐해서 늘 불편하였던 참이라 창피를 좀 줘야겠다 하는 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방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듣자 하니 너가 아주 똑똑하다고 말들을 하더구나. 내가 관장으로서 그 소문이 참인지 아닌지 시험을 해봐야겠다. 내일은 내가 수수께끼 2가지를 낼 것인즉 반드시 알아맞히도록 하여라. 만약에 못 맞히면 거짓 소문을 퍼뜨린 죄로 중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방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외통수에 걸려들었습니다. 아예 못 알아맞힐 문제를 내서 공경에 빠뜨린 뒤 억지로 죄를 만들어 동네방네에 창피를 주면서 벌을 줄 게 뻔했습니다. 이방이 집에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워있으니 아내가 물었습니다. 서방님, 왜 그러십니까? 남편인 이방이 퉁명스럽게 쏴붙였습니다.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은 몰라도 된다. 옆에 내가 뭘 아는 게 있어야지. 원참. 이방은 바깥에서는 한없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집에 있는 아내에게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글을 많이 못 배웠다고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아내는 그럴 때마다 시집 보기 전부터 해온 관음기도로서 속을 사겨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그런 성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 힘들 때는 하루 내내, 즉
육시로 관세음보살을 찾았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그럴 때마다 언제나 엷은 미소로 그 아내를 포근히 감사 주었습니다. 이날도 아내는 울화가 치밀었지만 관세음보살님을 염하면서 다시 남편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무슨 고민인지는 모르나 말이나 한번 해보세요. 남편 이방은 귀찮아하면서도 거듭되는 아내의 다그침에 원님과 있었던 일을 죄다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제가 내일 관하로 가보겠습니다. 저도 가정을 위해 할 역할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는 관세음보살님이 어느 때고 육시 중에 계십니다. 남편 이방은 아내가 극구 해보겠다 하니 못 이긴 척 허락하였습니다. 다음 날 통헌뜰에 들어가니 원님이 물었습니다. 왜 이방은 오지 않고 부인이 왔는가? 이방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예, 제 남편이 갑자기 병이 나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 하였으니 제가 답변해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책임은 공동으로 다 지겠습니다. 그리하여 원님의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수수께끼는 해는 하루에 몇 리를 가는가였습니다. 이방 아내는 망설이지 않고 즉각 대답하였습니다. 예, 하루에 80리를 갑니다. 그건 어째서 그런고? 예, 저희 친정이 여기서 80리 떨어진 곳인데 아침에 해 뜰 무렵에 나서서 하루 종일 걸어가면 딱 해질 무렵에 닿습니다. 그러니 그게 해가 가는 길과 같지 않습니까? 원님은 속으로 감탄하면서 둘째 수수께끼를 내었습니다. 이 주먹이 얼마짜리나 되겠는고 하며 주먹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이에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방 아내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예, 그것은 다푼짜리입니다. 원님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다푼? 어째서 그런고? 예,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몸이 약하셔서 몸보신 하느라고 늘 쇠불화를 고아 잡수셨는데 푸주간에 가서 꼭 사또님 주먹만한 쇠불화를 사면 딱 다푼이 들었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방 아내의 순간 기지와 지혜에 원님은 말도 못하고 벌떡 일어나 얼굴을 붉히며 안으로 출행랑을 쳤습니다. 이방 아내는 이렇게 해서 큰 곤란함에 빠진 남편을 구해냈습니다. 아내는 남편 이방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은 지식은 풍부하지만 지혜는 부족한 듯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육시 중에 즉 하루 내내 1년 내내 생명력의 지혜로서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남편 이방은 처음에는 듣기 싫어하더니 차차 자기를 위기에서 구해준 아내의 말을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후로 관세음보살 점검 기도를 틈틈이 하였습니다. 또한 아내를 함부로 대하거나 우습게 보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예, 이상 얘기가 대충 끝났습니다. 예전부터 절에서는 육시에서 힌트를 얻어 6번 정근 정진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이를 육시근 또는 6분 정근이라고 합니다. 또한 육시 즉 하루 6번 부처님께 예불 한다 해서 육시 예불 또는 육찬 예불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새벽 3시부터 저녁 9시까지 3시간마다 예불하고 정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가 낮밤 없이 하루 24시간 관음산매에 들어있기는 좀 힘들지라도 자기 사정에 맞추어서 하루 몇 번이라도 기도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초념관세음, 모념관세음이란 말이 있듯이 적어도 아침 저녁으로라도 명상기도를 놓치지 않는 불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33관세음보살님 가운데 육시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 용어 해설입니다. 이방은 원님, 사또의 지방관을 보좌하는 직책으로 향리, 즉 아전이라고 불립니다. 양반은 아니고 중인청 계급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 동헌이란 고을의 수령 등이 정무를 집행하던 건물을 말합니다. 오늘 육시관세음보살님 아주 재미있죠. 우리는 늘 정진하는 불자들 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10월 30일 12시에 열리는 참좋은 이서중고등학교 법당락성식 및 부처님 점안식에 관심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날 동참하실 분들은 가능하면 버스로 오시는데 그 전세 버스는 각 도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불사 동참은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은 5대 수행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5대 수행, 금강경 대다라니 독송, 그리고 대승경전 사경, 관음정건 기도, 절민예배, 참선, 이 5가지 수행 중에서 2-3가지를 꼭 매일 수행하시면 정말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